오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하신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나눌 말씀은 베드로전서 13장 1장 13절에서 22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당시 로마 시대에 박해를 받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권면의 말씀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비단 이때 1세기, 2세기에게 주어진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졌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3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여러분, 여기서 허리를 동인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죠. 허리를 동인다라는 말은 오늘날 다른 말로 하면 정신을 어떻게 해라? 바짝 차려라. 네. 정신을 바짝 차리고, 허리를 동인다는 것은 우리들의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세상 속에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세대는 영적인 도전이 너무나 혼란스럽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요즘 이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못하잖아요. 뭘 그렇게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아이서부터 시작해서 어른부터 여기에서 뭘 보는지 몰라도 이거를 노상 보고 있습니다. 저도 집에서 전쟁입니다. 이거를 떼어놓느냐, 이거를 어떻게 하면 떼어놔서 우리 아이들이 조금 더 다른 곳에 집중을 할 수 있는 전쟁이에요. 여러분, 도대체 이 핸드폰을 가지고 어떤 것을 보고 계십니까? 과연 여기에서 주고 있는 모든 정보가 진실한 정보인지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아니죠? 고개를 끄덕 아니시라. 맞습니다. 여기에서도 주는 정보가 모든 것이 진실이 아닌 거예요. 여기서 주는 것들은 우리가 그냥 참고하고 이해할 만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여기와 문화 매체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이 휴대폰과 어떤 이런 어떤 영상 매체가 없으면 우리의 삶은 영위할 수 없을 조차 그 정도까지 되어버린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만큼 정신을 다른 곳에 쏟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을 버는데 너무 집중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더 많이 부을까? 어떻게 하면 내 은행의 잔고에 돈이 많이 쌓여서 나중에 내 노년에는 이 돈을 걱정 안 하고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을 하고 우리의 정신이 온통 다른 곳으로 쏠려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것이라는 것은 아예 생각하지도 못하고 마치 내일이 없는 오늘 하루를 사는 그 경주마처럼 앞만 보고 트그닥트그닥하고 달려가는 그런 모습인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허리를 동인다, 이 말은 출애굽기 6월절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허리에 띠를 띠고
신발을 신고 지팡이를 짚고 유월절에 어린 양의 고기를 먹으면서 언제든지 주님이 가라고 명하실 그때를 기다리면서 준비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들처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우리 믿음의 눈을 열어서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 바라보고 계시나요? 내 눈에 가나안 땅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보이셔야 돼요. 우리의 가나안 땅은 다른 곳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 주님이 계신 저 하늘나라 본향인 줄 믿습니다.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그곳이 나의 갈 최종 목적지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기억하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땅의 시간을 사는 사람이 있고요, 하늘의 시간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종말에 대한 제자들의 질문에 비유로 대답하셨습니다. 종말의 조짐을 보며 때를 분별하되 늘 영적으로 깨어있어 준비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종말의 때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셔요. 같은 시간, 같은 곳, 그리고 같은 밭에서 일하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의 인생의 결과가 전혀 다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결과예요?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는 그런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절에 바로 나오는 게 있는데 맷돌을 가는 두 여인이 나옵니다.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맷돌이를 하고 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한 사람은 올라가는 것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는 일을 당합니다. 여러분, 같은 시간에 같은 일을 했는데 누구는 데려감을 받고 어떤 사람은 버려움을 두고 나가면 여러분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런데요, 이게 영적인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같은 장소에서 드리는 제사 중에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면 하나님은 같은 장소에서 드리는 그것이 동일하다 해도 똑같이 받으신다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근데 이 자리에 나와 있는데 여기에 우리 같은 장소, 같은 일을 하고 같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예요? 마음이 있는 예배,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 영으로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겁니다. 근데 몸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은 어디가 있어요? 지금 무슨 드라마가 있는데 다음 편이 뭐가 있지? 만약에 몸은 여기 있는데 다른 생각, 야, 내일은 이런 일을 해다가 내일은 이런 돈을 이렇게 벌어. 말씀을 듣고 있지만 나의 생각은 다른 데가 있어요.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전혀 받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비유는 그 종말의 때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시간, 같은 곳, 같은 장소, 같은 일을 하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들림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누구에게도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습관적으로 눈에 보이는 형식만 따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늘 영적으로 깨어있어 준비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버려둠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들림을 받는 여기 계신 모든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14절과 16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하신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여러분,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가치를 따라서만 삽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이 그게 다 사실이고 내 진실입니다. 그래서 어때요? 귀가 막혀 있어요. 내 눈으로 이걸 봤는데 내가 이걸 사실이라고 인지를 했는데 나는 이걸 정말 진짜라고 생각하는데 당신의 얘기는 하는 얘기는 아무것도 아니야, 거짓말이야, 틀려 라고 귀를 막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디 교회는 교회가 몇 명이고 헌금이 얼마고 나오는 성도 수가 몇 명이고 건물이 얼마나 크고 거기는 무슨 프로그램을 그렇게 하더라. 여러분, 이런 것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있는 진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외적인 것들보다 우리의 행실이 과연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지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젊었을 때 같아요. 기억이 정확한 기억은 아닌데 한 20대 초반 그렇게 기억이 나는데, 어느 날 저는 어렸을 때부터 꿈이 뭐였냐면은 교회 봉고차 운전하는 게 꿈이었어요. 그래갖고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그 운전 필기 시험을 해서 고등학교 3학년이 한국에서는 고3 지나야지 운전면허를 딸 수 있거든요. 고3 되자마자 저는 하자마자 면허증을 따서 교회 운전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운전을 하고 하는 게 나의 이게 나는 천생 나의 이 사역이다라고 생각하고 기쁜 마음으로 저는 새벽부터 해가지고 막 저녁부터 사람을 이렇게 모셔드리는 게 그렇게 재밌고 좋았어요. 근데 어느 날이에요. 제가 봉고차를 몰고, 항상 그때는 여러분 CD도 없었어요. 이게 우리 차에 뭐가 있었어요? 이렇게 카세트 테이프. 그 찬양을 이렇게 탁 넣고 틀고 가는데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나옵니다.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내 것이라. 그런데요, 운전하고 가는 도중에 너는 내 것이라라는 주님의 음성이 제 속에 주님께서 나에게 직접 들려주시는 음성처럼 들리는 게 아니라 들렸어요. 저는 그렇게 들리기 시작하니까 나는 주님 것이라는 그 마음이,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마음이 확 동하니까 눈물이 확 나서 주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마침 껌껌한 터널이 있었어요. 터널을 지나가는데 얼마나 위험해요. 터널이 껌껌해서 도저히 눈물이 나서 터널 지나자마자 갓길에 세워서 한참 울었어요. 하나님, 저 같은 사람도 주님 것이라고요? 나같이 이렇게 못나고 죄 많은 사람이 주님 것이라고요? 하염없이 울었고, 저는 그때 든 마음이, 야, 나는 내일부터 새 사람이다. 나는 정말 이제부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나는 살 수 있어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근데 웬걸요? 다음날이 뭡니까? 여러분, 사람은 그렇게 연약해요. 여러분, 제가 존경하는 많은 한국의 수많은 목사님들이 있었어요. 지금도 계시죠. 그런데 여러분도 잘 아는 그런 목사님들이에요. 근데 그분들을 너무나 존경하고 그분의 전기를 사서 읽고, 이분이 이렇게 어떻게 사역을 하셨을까? 그 옛날에는 여러분 푸세시 화장실이었잖아요. 푸세시 화장실에 이게 이제 볼일을 보면 이게 겨울이 되면 어떻게 돼요? 점점 높이 쌓이잖아요. 이거를 옛날에는 퍼낼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곡괭이 갖다 이거를 목사님이 직접 하셨다는 그 전기를 읽고 제가 너무나 감명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이상해지셨어요. 너무 실망이 됐습니다. 왜 그러실까? 왜 그렇게 훌륭하신 목사님들, 신앙이 좋다고 하시는 모든 분들이 어느 정도 시간이 되고 세월이 지나면은 왜 다 무너지실까? 왜 예수님의 형상은 온데간데 없고 저렇게 추악한 인간의 모습만 보일까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 제가 깨달은 게 하나가 뭐가 있냐. 여러분도 다 아시는 거예요. 제가 깨달은 게 아니라 저는 그때 깨달았지만, 뭐냐면 여러분 어제의 신앙은 필요 없어요. 지금 오늘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어떤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here and now가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내 믿음의 상태가 어떻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정도는 어떻고,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습은 성결의 모습과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살고 있는지를 지금 나를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현재 내 모습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들의 정체성이 바뀝니다. 세상 나라의 백성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신분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예전에 무지한 삶, 뭐냐면 내 사리 사욕만 따라 살던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으로 초대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27절에 거룩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흠이 없는 경건은 환난 가운데 있는 과와 가부를 돌보며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지켜 물들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거룩은요, 바로 세상에 물들지 않고 오직 예수님으로만 살아가는 것임을 믿습니다. 항상 로마서 1장 12장 1절 2절에서 뭐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성경에서 항상 말하는 게 뭐냐면 세상에 물들지 말아라 해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
이 세상에 하나님 나오게 하셨잖아요. 그럼 이 세상 속에 사람들 다 저렇게 똑같이 죄 짓고 살아가고 자기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아가고, 그럼 난 이 세상에 뭐하러 태어났어요? 왜 있어요?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왜 있냐뇨. 다르게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 나라의 사람은 다르게 해야 되니까. 너가 그 안에서, 그 세상 속에서 그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빛과 소금의 존재가 되라고 하시니까. 그 사람들을 너가 썩지 않게 만들어야 되니까 그게 너의 존재의 이유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만 신앙인인 척하지 않고 진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행실에 거룩하게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17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나그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잠시 머무는 나그네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 세상이 우리가 이 육신을 입고 있는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나 다 하고 살 거야. 나 다 먹고 살 거고, 나 볼 거 다 보고 살 거고, 나 쓸 거 다 쓰고 살 거고, 나 남들이 하는 거 다 하면서 살 거야. 이거는 뭐예요? 지극히 1차원적인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내 육신의 정욕만을 위하는 삶이잖아요. 나만을 위한 삶이잖아요. 그래서 가진 것에 집착하고 눈에 보이는 성공만을 쫓아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고향을 둔 나그네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세상 노래 가수도 이렇게 부르잖아요. 인생은 나그네길 잠시 왔다가, 그죠? 그 노래 잘 아시죠? 저 아주 예전 노래라 제가 인생은 나그네길 이거밖에 몰라요. 저는 그 뒤에는 여러분이 잘 아실 것 같아요. 잠시 왔다가 가는 인생이에요. 그 노래처럼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원히 머물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 어떤 누구든지 육체를 입고 있는 사람이라면 때가 되면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죽으면 끝이지 뭐. 아니죠.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내가 죽으면 영원한 지옥으로 갈 것인지, 내가 죽으면 하나님이 계신 그 천국 본향을 위해 갈 것인지, 그 죽음 이후에 우리의 영원한 그 삶이 결정이 되는 줄 믿습니다. 어느 노신사가 죽기 전에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내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후회되는 건 내가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았던 것이야. 내가 만약 일찍이 나그네처럼 살았더라면, 천국을 소망해서 살았더라면 더 기쁘고 자유하며 살았을 텐데. 여러분, 나그네의 삶, 이 땅의 시민권이 아닌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 베드로 사도의 권면을 우리도 귀 기울여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영원한 삶이 있는 그것을 바라보며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18절 19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진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인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그냥 착하게 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헛된 그 행실, 다시 말해서 죄악된 삶의 습관과 가치관에서 건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것은 금이나 은 같은 그런 세상에서 가치를 매길 수 있는 것으로 매길 수 있는 그런 값어치의 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값진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눈에 보이는 종교적 행위나 외적인 경건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 그리고 우리의 삶의 방향성, 그리고 우리의 결정의 기준이 정말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되어 있는지를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2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맨 마지막 절에 있는 말씀 있죠.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랍니다. 우리 목사님 설교 제가 계속 우리가 듣고 있잖아요. 여러분, 뭘 발견하셨나요? 결국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건 과연 서로 사랑하고 있느냐 않느냐, 그걸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말씀도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피차 뜨겁게 형제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피차는 뭐예요? 나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거기 계신 분들도, 저기 계신 분들도, 앞에 계신 분들도, 모든 교회에 있는 구성원들이 서로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결국 믿음은, 여러분, 신앙은 교회 안에서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썩 훌륭하고 좋진 않겠지만, 그러나 진가가 나타나는 것은 서로 사랑할 때, 여러분, 가족도 그렇잖아요. 우리 사랑한다고 우리 다 가족, 저도 우리 가족 되게 사랑해요. 엄청 사랑하고 진짜 사랑해요. 근데 자식이 말 안 들으면 좀 어때요? 약간 꼴보기 싫을 순간이 있잖아요. 우리 큰딸이 지금 집에 와 있는데 요즘 좀 꼴보기 싫어요.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가지고. 근데 제가 사랑 안 해요? 사랑하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안에 있어도 좀 꼴보기 싫을 그런 경우도 있고 상황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사람 살아가는 데는. 그런데 우리가 그렇다고 그 안에 사랑이 없다면 이건 큰일인 거예요. 여러분, 꼴보기 싫은 게 있고 약간 무례한 것도 있지만 우리 마음 중심의 이 바탕에, 이 내면 심연에 흐르는 그 사랑은 끊어내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인해서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그 교회 공동체의 그 진리가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이 거룩한 행실이며 진정한 믿음의 증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리 안에서 변화된 사람은 뜨겁게 내 형제자매를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목사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그게 쉽지 않아요. 그게 정말 쉽지 않아요. 저도 너무 힘이 들어요. 저하고 같이 살부대끼 사는 이 사람도 좋았다 싫었다 하는데 어떻게 이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는 24시간 매 세컨드를 사랑할 수 없는 걸 당연히 아세요. 그러나 어떻게 사랑하는 제스처의 마음을 계속 갖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잃지 말고 사랑하려고 용서하고 두 눈 한 번 감아주고 한 번 서로 용납하고, 아유 저 사람 저렇게 했어? 아유 내 정말 철천지 원수가 돼야지가 아니라, 아이 저 사람 성격이 그렇지, 그래 성격이 그러면 내가 이해해야지 뭐,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배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시작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족한 걸 너무나 잘 아시고 우리의 연약한 거를 너무 잘 아시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잡이를 주셨어요. 어떤 길잡이를 주셨어요? 바로 두 가지의 길잡이를 주셨는데,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길잡이를 주셨고, 또 하나는 길잡이는 뭔지 아세요? 성령님을 주셨어요. 너 스스로 하기 어렵지, 힘들지, 진짜 너도 이거 참으려니까 속이 끓고 새까맣게 타지? 그러니 내가 도와줄게. 말씀해 봐봐. 내가 이렇게 말했잖아. 명령했잖아. 내가 이렇게 권면하잖아. 그리고 성령님께 간구할 때마다 성령님이 어때요?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아직도 강하니까. 내가 아직도 이만큼 살아있으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어떤 성격을 가졌는데, 내가 어떤 그런 사람인데가 있으니까 어때요? 상대방이 무례하게 나오거나 마음에 들지 않게 나오거나 내 속에 차지 않게 나오면 싫은 거예요. 미운 거예요. 그냥 한 대 쥐어받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 좀 이제는 그런 모습이 있어도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성령님 지금 이런 상황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해야 될까요? 어떤 모습으로 내가 이런 상황에서 나아가야 될까요? 여러분, 성령님께 물을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친히 할 길들을 알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이 두 날개를 가지고 힘차게 날아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은사를 이 가장 최종적인 완성,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뭐 여러 가지 방언의 은사, 뭐 예언의 은사 다 있지만 그런 것보다 가장 큰 은사가 뭐라 그랬어요? 사랑의 은사예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으로 내 이웃, 내 형제 있는 내 교회 공동체,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외형에 집중하기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붙잡는 삶이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나 이 숫자보다 우리의 믿음과 삶의 진실함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께 둘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의 본문처럼 이제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고, 또한 나그네처럼 우리의 가야 갈 그 본향을 바라보고, 또 그리스도의 보혈을 깊이 묵상하며 우리 마음속에 체득하고 거짓 없이 서로 피차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거룩하게 부르셨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통해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